11층에 사는 여자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1층의 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세상 사는데 자기만 너무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생각 속에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세상을 하직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아파트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그때 몸이 떨어지면서 각 층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0층에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금술이 좋은 부부로 소문난 가정입니다. 그런데 떨어지면서 10층의 가정을 보니까 박 터지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9층의 가정을 보니까 그는 항상 밝은 낯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 남자였습니다. 근데 막상 9층에 사는 그 남자의 가정이 보이는데 혼자 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8층에 내려왔을 때에 남자라고 하면은 질색하던 여자였는데 평생에 남자 곁에 가지 않을 것 같이 살던 여자분이 옆집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7층에 사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건강을 자랑하며 뽐내던 사람인데 창문으로 보여지는 그 가정은 온 집안에 약봉지가 쌓여 있고 그 시간도 약을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6층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입만 열면 돈 자랑하는데 돈이 누구보다도 많이 쌓여일 것 같이 했던 사람인데 창문에 보여지는 그 사람의 삶은 오늘 또 어떤 직장을 구할까 구직신문을 보며 찾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5층의 사람은 듬직하고 정직하게 보인 사람인데 창문에 보인 그의 모습은 변태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4층에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원앙 커플로 소문난 가정인데 이혼 수속을 받고 있었고 3층의 사람은 남녀 복잡한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며 애롭지 않게 살던 할아버지인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다고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2층에 있는 여자분은 이혼한 남편을 그렇게 입만 열면 욕하고 험담하던 여자인데 혼자 있을 때는 그 남편 그리워하며 그 남편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떨어지면서 보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막상 그 속내를 보니까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있고 다 나름대로의 불행한 삶을 그들은 오늘 감추고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간다면 나도 불행하지 않는 것 아니야, 괜히 내가 오늘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니야라는 억울함 속에 후회하며 소리소리 질러댔더니 갑자기 옆에서 딸이 껴며 엄마 왜 그래? 라고 해서 눈 떠보니 꿈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소리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우리는 날마다 근심, 걱정 속에 사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 속에서 날마다 부딪히는 우리의 삶의 고달픈 인생,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삶의 어려운 고난들, 이러한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오십니까?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성경 말씀 1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은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밖에는, 이 밖에라는 원문의 뜻을 보면요,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없는 건 아예 하나님이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제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이미 다 제거하고 여러분과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것만 허락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고난도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 아픔, 괴로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눈을 뜨고 나면 날마다 밥 먹듯 살아가는 삶에 닥치는 현실이에요. 이러한 모든 삶이 육의 눈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러다 나 인생 끝나는 것 아니야, 죽는 것 아니야, 망하는 것 아니야, 내 인생 끝장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건 내가 다 뺐다, 제거했다. 이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일어난 일들이지만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예를 들어놨어요. 그 10장의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게 했으며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에 대하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보세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보기로 말한다. 너희들 예를 들어서 말하지만 너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본보기로 말하니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깨우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나라의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40년 걸립니다.
그 40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처음 해방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냐고. 우리는 37년 만에 해방만 해도 대한민국 만세 온 삼천리 방방곡곡에 우리가 춤췄는데 430년 만에 해방을 맞이해서 그들이 그 속박에서 나올 때 그 기쁨, 그 감격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춤추며 나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나오라고 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어요. 그들은 아무런 준비도 안 했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려고 해도 하룻밤만 자려고 해도 준비할 게 얼마나 많으냐고. 근데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일들은 40년 동안 걸어가야 할 행진의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러나 나오면서 너무 기쁜 건 해방을 맞이하는 그 감격에 그 모든 건 걱정 없이 그들은 춤추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격이 며칠 갈 것 같냐고. 날마다 춤추고 있다고 해서 모든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해방을 맞이한 기쁨은 기쁜 일이지만 현실은 또 현실이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먹어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주냐고.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그럼 이럴 때 어떤 생각 들겠냐고.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해요. 해방 맞이하게 너무도 감사해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목마르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나오라고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왜 밥 안 줘요? 왜 물 안 줘요? 물 없는 거예요? 밥 없는 거예요? 이러고 우리한테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 나오라고 했어요?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이 생각 안 들겠냐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정말 오늘 그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에 그래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하고 오늘 목이 타들어가면 그들이 언제까지 참을 것 같냐고요. 아니,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라고 했으면 이것도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준비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 없이 나오라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준비해서 나오라고 해야지. 너희들 앞으로 40년간 가야 된다. 그 모든 먹을 걸 다 준비해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야지. 그냥 나오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없다가 하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 드는 건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내한테 오는 오늘 시련과 아픔과 고난을 내가 어떤 시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보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만 봤다 간다면, 내 탓이 아니라고 한다 간다면, 내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간다면 탓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한 것을 믿었다 간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대표적인 사람,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욥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욥은 모든 사람이 겪을 모든 재앙을 다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10 아들, 딸 다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정 파괴됐습니다. 친구들 배신했습니다. 자기 몸 망가져서 악창 걸려 오늘 온몸에 진액이 흐릅니다. 이러한 욥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고요. 무엇을 꿈꾸겠냐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제거했다 간다면 내가 죽을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나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 간다면 욥의 입에서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나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기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살리라, 나는 승리하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았어요. 거기에 다윗의 이야기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의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목동으로 있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안수하여 왕을 세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아직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어요. 사울왕이. 다윗이 지금 사무엘이 머리에 안수했다고 바로 왕이 된 것 아니에요. 축복만 했을 뿐이에요. 아직 왕으로 등극하지 못했어요. 왕은 사울왕이 있어요. 근데 사울왕이 이 말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을 누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 됐다고? 그 왕 죽여야 내가 살까? 그래서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축복의 안수만 받았지 군사가 있냐고, 자기를 보호할 보호병이 아무것도 없다고, 자기는 목동이다고. 근데 사울은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왕이다고,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있다고, 그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니, 괜히 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불러가지고 괜히 나를 축복해 줬는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다윗은 도망 다닙니다. 왕을 죽일까 봐, 왕이 죽일까 봐 도망당해요. 도망다니면서 구걸해야 됩니다. 도망다니 미친 짓 해야 됩니다. 다윗은 굴에 숨어야 합니다. 고난의 여정을 살았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냐고. 아니, 내가 잘 살고 있는 나 가만 놔두시지 왜 나를 불러서 왕이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안수받고 났더니 내 인생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꼬여서 날마다 도망가는 신세로 살고 있다 간다면 그 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근데 그래도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600명이라고. 물론 많지만 사울의 군사와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600명이 사는 시글라 땅에 주변 나라 아말렉이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600명의 가족이 사는 가족의 온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다윗을 따라다닌 600명이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거처가 쑥대밭대에 있고 처자식은 다 잡혀갔습니다. 이때 무슨 생각 든 줄 아세요? 내가 괜히 다윗 편에 서가지고 내 인생 망했다. 그래서 그 분노를 누구한테 표출하냐면 다윗에게 표출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아니, 어제까지
다윗의 신복으로 따라다니는 그들이 오늘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보세요. 지금 사울 왕 앞에 쫓기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다윗의 가정도 두 아내도 잡혀갔어요. 다윗의 가정도 축대받았는데 하물며 자기의 신복들 부하들마저도 자기를 돌로 치려는 유급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게 만듭니까? 이런 원망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6절 시작. 자, 잘 보세요. 다윗이 다급해서 크게 너무너무 급했어요. 지금 왜? 당장 자기 주변에 있는 자가 자기를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멀리 있는 사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유급한 상황 속에,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유급한 상황에 죽을 상황에 놓여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했다,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허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내가 돌로 쳐 죽을 것 같지만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자, 본문 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부하들 때문에 용기 얻은 것 아니에요. 세상 사람 때문에 힘 얻은 것 아니에요. 다 배신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죽이지 않아. 내가 감당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아. 그러게 다윗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아말렉을 싸우러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19절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말렉 사람들이 약탈해 갔던 모든 처자식들을 다 빼앗겼던 것들을, 크고 작은 것을 막느라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누가? 다윗이 도로 다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목소리를 굉장히 낮췄잖아요. 왜? 세게 하면 여기가 흔들려서 아파서. 그래서 좀 제가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절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라는 믿기 때문에 다윗은 혼자 싸우러 가서 아말렉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다 찾아옵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오직 그 여호와는 미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미쁘시다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뭐냐면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진실하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거 믿을만한 거야?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고난과 재앙을 이긴 것 같지만 욥을 시험하는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욥이 감당할 시험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욥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 욥아,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이 허락하되 욥이 감당하지 못한 것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제하였어요. 제거했어요. 그러나 어떤 것도 나머지는 다 욥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예를 들었던 이 출애굽은요, 출애굽 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세 너와 함께 하리라. 자, 그럼 보세요.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분이 모세이지만 모세와 함께하는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고 인도하는데도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서 홍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에 사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에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에 목마른 사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한 길에는 사막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한 길에는 홍해가 없어야 돼요. 꽃길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도 홍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데도 마실 것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는 우리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언제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인도해도 홍해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인도해도 오늘 목마를 수 있어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예수가 함께하지만 배고플 수 있다니까요. 직장 잃을 수 있다니까요. 사업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목마를 수 있다니까. 예수가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인도하고 있는데 내 인생 딱 끊어져 홍해를 만나 앞이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지금 예수님이 없어서 홍해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런지라도 주님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다 읽을까요? 시작. 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한 가지 알려주겠다. 뭘 알려줍니까? 그 다음 시작. 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만, 내가 인도하지만 그래도 뭘 만난다? 환난을 만난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라. 왜? 내가 함께 가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기시면 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 한 가지 알려준다는 거지. 너희들, 우리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가지 알려주마. 뭘 알려주냐면 너희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더라도 홍해 만난다, 환난 만난다, 배고프다, 어떨 때는 먹을 것이 없다. 그럴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겼다. 그러면 너도 뭐하리라? 이기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믿는 자에게 이 말을 해요. 14장에 보세요. 14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내가 한 것도 너 믿는 자도 뭐하다? 그들도 이긴다. 할렐루야. 내가 이긴 것처럼 그들도 이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고난당한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아서 내가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도 저 쇄골뼈 부러졌다니까요. 제가 촐랑거려서. 여러분, 아픔이 와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에요. 제가 첫날은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왜 미치냐면요, 이게 딱 묶어놓으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게 깝깝해서 너무 조여드니까 내가 묶여있는 사람이 묶인 것 같으면요 미치겠더라고. 지금 미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5주 동안 어떻게 버티지? 근데 지금은 견딜만 해. 참 희한해. 견뎌. 못 이길 줄 알았어. 근데 이겨가. 아프기는 해도. 근데 아픔이 줄어들어 지금. 근데 지금도 조금 아파. 여러분, 이게 묶어놨다고. 이게 묶어놓고 잠을 자라면 잠이 오냐고. 근데 반드시만 자야 돼. 나는 지금까지 항상 옆으로 잤거든요. 배 나온 사람은 반드시 못 잡니다. 그렇게 30년을 자다가 이제 다시 반드시 잘 나가니까 이게 자지냐고, 잠이 오냐고. 이렇게 어떻게 5주를 버티지? 근데 벌써 2주 갔어. 3주만 참으면 돼. 근데 이겨간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환난이 있어도 이기리라, 이겨내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겨주리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내가 교회를 치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어 우리한테. 뭔지 아세요? IMF를 당했을 때 강남에 있는 교인들이 가장 어려웠대요. 우리는 그냥 어려움도 별로 모르고 살았지만 그들은 너무 부유하게 살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자기 아파트가 날아가고 사업이 문을 닫으니까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부유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 볼 때 너무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목사님. 첫째로,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변변치 못하겠던, 그저 위로받는 식으로 매주 나와줬던 성도들이 고난당하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 않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매달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는데, 자기가 부유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경매에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집이
올세로 가게 되고 사업이 무너진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창피해서 숨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IMF가 계속됐냐고. 어느 날 끝나고 날 쯤 되니까 죽어라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월세 전세로 갔던 그 좋은 집에 살던 사람이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로 매달리더니 IMF 끝날 쯤 되니까 다시 회복되는데 지난 날보다도 더 부유하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 굳게 있어서 오늘날 사랑의 교회를 진 겁니다. 그게 2천억짜리를 그들이, 그 체험한 자들이, 그리고 그때 창피하다고 떠났던 사람들, 숨었던 사람들, 믿음에서 시험 들었던 사람들은 인생마저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묻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 이렇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여러분 인생 앞에 인생에 딱 잘렸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 망하게 하지 않고 나 죽이지 않고 나 이기도록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했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띠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일어섭니다. 삽니다. 반드시 고난은 있어요. 고난은 있으나 하나님을 믿어도 홍해 만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아말렉에 쫓기고 블레셋 나라에 힘든 삶을 당해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그러므로 세 번째,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라는 걸, 피할 길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입을 때는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지요? 하나님 피할 길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보세요. 평 살아오면서 얼마나 죽을 일 많았냐고, 얼마나 암담한 일 많았냐. 근데 여러분 죽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이겨왔잖아요. 힘든 삶은 있었지만 지난날에 여러분 힘든 삶, 인류만 열면 고백하자. 나 이럴 때가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 이겨왔잖아요. 앞으로도 이겨가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여주세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 할렐루야. 이 능히 감당한다 말하는 말은 뚜나미요. 이 말은 능력.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므로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해 만났을 때 우리로는 홍해 못 건넙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사막에서 물 못 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광야에서 먹을 것 못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홍해가 갈라져 육지처럼 건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 두나미오, 하나님의 신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내게 주어서 감당케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빌립보 여러분 잘 아는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여러분과 내게 뭐만 오면
그 하나님의 능력만 오면 홍해를 만나든 광야를 만나든 사막을 만나든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의 기쁘지 못한 일을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이럴 때는 치풀하게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어떻게 하든 자기 노력으로 살아보겠다고 잔머리 굴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10장 5절에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해줬고 알려줬는데도 많은 다수가 모든 자가 다 수많은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일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못 믿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멸망당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걸 나열해놔 성경에 본보기로. 자 보세요. 7절 뭔가 첫째로 시작.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 안 느끼세요? 예수님 믿어도 안 되니까 어디 가서 좀 물어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용한데 가서? 그러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조금 힘들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런 유혹이 온다니까요. 사울왕이 그래. 사울왕이 왕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죽을까 봐 신접한 여인, 신들린 여인, 무당한테 가서 나 죽느냐 사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잖아요. 그래? 너 죽어봐 하고 죽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만 믿으면 이 말씀 하나님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을 믿으면 될 텐데 못 믿고 살아보겠다고 무당한테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끝내 그는 망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짓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자가 있느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음행,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잘 믿다가 안 되더라고, 애따 내 인생 될 때더라고 타락의 길로 가버린 사람들. 세상의 타락, 먹고 마시게 즐기고 타락하는 길로 가버려서 24,000명이 죽더라는 거예요. 자포자기 인생.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믿고 주의를 섬기고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믿었는데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먹고 마시고 자체버리겠다고 세상에 타락한 길로 가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자가 있느냐. 자, 시작. 하나님을 시험한 자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게 의심하는 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 속으로는 이거 하나님 없는 거다, 잘못 믿는 거다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믿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작. 그러다 마지막에는 안 되면요 다 원망이에요. 다 탓하는 거예요.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형제 탓하고 이웃 탓하고 목사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다 탓하는 거예요. 다 못됐다라는 거예요. 탓만 한다는,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말세에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럴 때에 너희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 본보기로 삼아 우리는
미친 짓 하지 말고 깨우쳐서 잘 믿어라.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곧 끝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아까 우리 장로님도 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성도들 빈자리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두고 보세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려움 있어요. 근데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긴다. 하나님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만 보지 마세요. 전능한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으며 믿음으로 끝내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